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옆에서 함께 드리고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일교구 또 지역, 구역에서 함께 신앙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말씀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실 텐데 로또라는 게 있어요. 로또. 세상 사람들은 거기 1등 당첨되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거기에 마음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죠. 근데 로또에 1등에 당첨될 확률을 혹시 아세요? 지나다니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이 1등 당첨될, 그것도 2번 맞을 확률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내 옆에 믿음의 식구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확률을 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그 많은 도중에 경기도, 그 많은 시중에 안산, 상록구, 일동, 거기 중에서도 시온성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로또 당첨되는 몇백 배, 몇천 배보다도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죠. 내 식구, 내 믿음의 식구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매일매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기적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뭐가 중요할까? 예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말씀, 선교하고 전도, 교육, 훈련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모든 것들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신앙생활함에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의 나의 삶에 내가 묻지도 따지지, 나의 삶을 하나님이 무어라 평가하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 삶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매일매일 삶에서 헤아리며 그 은혜에 반응,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는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가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되돌아본다면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바라기는 우리 일교구 믿음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올 한해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힘있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죠. 나오미와 룻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유 없이 자신 편에서 알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남편 나오미 입장에선 자식들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여인의 신분으로도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의 여인의 홀로 된 삶은 비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지혜와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잘 세워가 보고자 했지만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그때, 내 인생은 내가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주저앉아 있었을 그때에 그 나오미의 귓가에 하나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것이 룻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 숨쉰다고 하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게 되지요. 그때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좀 잘 살아보고자, 기근의 때 자신들의 삶을 잘 세워보고자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뜻하지 않았던 삶의 변수를 마주하게 되면서 나오미는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인생의 밑바닥,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얻어졌을 때 그의 귓가에 자신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내가 스스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처절한 실패의 현장 가운데 내 인생은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세워갈 수 있다는 깨달음, 그 은혜가 나오미의 마음을 다시 채웠을 그때 그는 즉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베들레헴, 원래 자신이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요.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이방 땅에 남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를 다시금 사모함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2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가 시작할 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거, 아니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다시금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자신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삶이 바뀐 게 아닌데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담게 되자 자신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은혜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우리의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들이 인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안내했을 때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형편이 눈에 놀랍게 보여지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인생의 꼬리표가 떼지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이방 여인의 신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괄시도 받아야 했고 손가락질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라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매일의 삶에 생명을 전전긍긍 구걸해야 하는 자신의 형편이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였다. 오늘은 이걸 꼭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그냥 읽어 그렇지 나오미와 룻에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두눈 부릅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걸하며 전전긍긍해야 했지만 이삭 줍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줄 사람도 만무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였던 나오미와 룻은 은혜를 따라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형편의 경계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넘어설 수 있었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조금씩 넘어설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문 밖에 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삭 줍기를 룻은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3년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1교구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시온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2013년도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매일, 힘들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과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넘어섰지 못했던 그 환경의 한계를 올해는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라고 역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대단한 것, 기적적인 것. 사실 그런 은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지만 이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일상의 은혜가 오늘 룻기가 이야기해주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눈 뜨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며 잠에 드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 아침 아무런 의심 없이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늘의 은혜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의 은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깨닫고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지만 잘 안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아침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 주어져야, 이 은혜가 당연하지만 매일매일 깨달아져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린 매 순간 마주오는 삶의 변수, 우리 삶의 문제와 상황을 끊임없이 돌파해낼 수 있더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오늘의 삶, 작년과는 전혀 다른 2023년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룻기 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은혜를 따라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 문을 열고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
이삭을 죽게 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줍는데 결국 누구의 밭에 이르게 되지요?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나오미와 룻의 삶에는 우연한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룻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삭 주어서 오늘 하루 나오미 시어머니와 끼니를 때우면 그만이었습니다. 룻은 아무런 계획 없이 추수 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감히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모든 상황을 이기고 밭으로 나갔지요. 룻이라는 여인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악착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 나갔던 것입니다. 따가운 사람의 시선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도 넘어설 수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가 룻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보아스의 만남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모했던 룻이 문 밖을 열고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 그의 행동이 뒤따랐을 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룻의 삶에 역사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룻은 일상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할 수 있었고 성실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은혜의 자리를 올곧게 지켰습니다. 힘들다고 피하거나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올곧게 지켜갔더라. 그랬던 룻의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은혜를 따라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를 올곧게 지켰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올가매는 상황을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밭으로 나가고 또 나갔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이 룻의 삶이었습니다. 은혜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기 힘들었겠죠.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힘겨웠을 수 있지만 은혜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움직였지요. 은혜로 주어진 삶을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실질적인 힘임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가 은혜 때문에 살지, 이게 그냥 허황된 신앙인의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살 수 없지만 은혜 때문에 살지, 내가 오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부딪혀보지,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못했던 일이지만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삶이 2023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떤 연못에,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속으로만 답하십시오. 맞춰도 제가 이상하고 못 맞추시면 창피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연못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 3마리가 쫙 앉아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자신은 연못으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하였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현재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자, 나뭇가지에 개구리 3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연못으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뭇가지에 현재 개구리는 몇 마리 있을까요? 제가 창피하죠. 너무 빨리 3마리 맞습니다. 3마리.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심한 것과 실제로 뛰어내린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만 하는 신앙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주일 성수 해야지, 말씀 봐야지, 또 뭐 이야기하면 기도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봉사와 헌신도 해야죠. 해야지의 신앙이 아니라, 해야지의 신앙으로 가둬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도 결심한 즉시 보게 되고
기도도 결심한 즉시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감당해야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오고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 현장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끈질기게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룻기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결론되어집니까? 룻기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룻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감히 이러한 인생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방 땅에 그냥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오미를 만나게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같이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면서 룻이 다윗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단번에 부어주셔서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했던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매일매일 날마다 했던 그 은혜의 축적의 결과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위로이기도 했고 격려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을 다짐하는 199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드립니다. 올 한해 어떠한 순간에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붙드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기를, 그때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도 지금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매일매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매일의 은혜를 꼭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문제와 상황을 분석하는 데 바쁜 삶이 아니라 현상을 내 머리와 경험으로 어떻게든 분석해서 결론 내리는 거에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데 바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또 헤아리는 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삶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 2023년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2023년 말 정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자리가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